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2월 2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요한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세 이야기가 각각의 다른 주제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주제가 보여지고 또한 이 주제가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져서 정말 이 주제,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표징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무슨 표징을 말할까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표징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표징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 공격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답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언자 요나의 표징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밤을 지내고 다시 태어져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이야기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껏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너무 가볍게 우리가 여기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증명되어진 역사입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지금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처럼. 사실 이거는 지금 내가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이 사실 외에 내가 더 무엇을 너희에게 보여주어야 하느냐? 비록 이 순간에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본인의 존재를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지 못한다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활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면서도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못한다면 정말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을 때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남방 여왕, 남방 여왕이 이 세대에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남방 여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롭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보물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고 이 남방 여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낸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들은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3절부터는 뜬금없이 갑자기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귀신이 쓰여있던 한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이 나갑니다. 그냥 나가겠습니까? 그 계기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니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이제 물이 없는 곳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영향이 없는 곳,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려다가 못 찾고 다시 내가 나왔던 그 사람은 지금 어떤가 싶어서 와봤더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역시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이 율법학자도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나 보고 있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율법학자들도 지금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저 존재가 지금 하는 일이 심상치 않은데 그렇다고 그냥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자니 깨림칙하고 이들 안에 반신반의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자기 안에 어두운 영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메시아를 앞에 두고서도 이들은 그 안에 마음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지금. 지금 여러분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취사 선택하여 믿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 때보다 어쩌면 우리 안에 더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쟤 빨리 어떻게 해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서 내가 나갔는데 별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 하지 않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제자리에 신앙이 성장이 멈춰지고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은 이제 이 예수 믿으려 하는 얘를 먼저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가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예 그냥 안 믿는 것이 나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를 감히 상대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 바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내 육신의 피부치라고 해서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려 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발을 걸치고 있으면 우리는 이도저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온전히 너희의 삶의 구원자로, 너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는 살아가고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냥 적절히 겸손의 표현으로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더 망설일 이유가, 주저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이제 그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무너뜨리려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왔다 갔다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예수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언목재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어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침묵으로 먼저 기도하신 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